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이제 임하였으니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큐티 본문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선언금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름 부으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무너진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워주시며 후회와 또 낙심하는 현장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게 됨을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감을 우리 고백하며 매일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과 또 모든 원수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 이 복음을 우리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변을 살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오니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왕성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그 예물 위에 담겨있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방송으로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과 간구가 주 앞에 상달하며 주님의 풍성한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사건 이후에 38년 동안을 광야를 전전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출애굽의 원년이죠. 홍해를 건넌 그 순간부터 가나안 진입하는 해까지 합치면 도합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심판받는 이 광야의 38년 동안 한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라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38년 걸린 거죠.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38년 만에 방황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정말 기념비적인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금지의 사항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직면하는 세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나올 겁니다. 암몬 족속입니다. 그 이유는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이처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 또는 먼 친척과도 같은 족속들이니까 전쟁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에돔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자,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이 삼가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울타리를 치다. 즉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울타리를 치듯 해서 거기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만 명이 아닙니까? 싸울 수 있는 장정만 따져도 몇십만 명입니다. 얼마든지 애굽 족속을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내용을 기록한 민수기서 말씀을 보면 에돔 족속이 굉장히 못되게 굽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형제의 그러한 족속이 아니었습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우물물도 돈 주고 먹겠다. 또 지나가는 길도 우리가 그 대로로만 우리가 지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을 해도 거부합니다.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못되게 굴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족 감정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긴 것이 억하심정으로 그 민족의 대대로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에돔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부드럽게 대하는데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느냐? 우리 종살이 430년 한 것도 억울하고 또 4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오랜 여정 걸려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우리 1세대 다 죽었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우리도 가만 못 있는다. 어디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팔걷어 붙이고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맞붙지 않습니다. 대신에 에돔 땅을 떠나서 굳이 그냥 빙 돌아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많이 발전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받은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넘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늘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감정이 튀어나와도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까? 오죽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다윗에게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특징이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쳐서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뻐하시지요. 그리고는 언약을 주십니다.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즉 네 자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결국 이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는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어. 평화의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만약에 그때 다윗이 나 그래도 할래요. 이거 하나님에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할래요. 고집을 부리면서 성전 건축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지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간절한 열망이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멈출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윗의 위대함은 성전 건축의 소원, 성전 건축을 향한 결단, 이것이 위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멈춤 신호, 여기에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새벽에 주변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불이 탁 켜지는 그 순간에 멈추기가 싫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차도 한 대 없고 그 아슬아슬한 순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마음을 꾹 참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 여러분,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윗은 정당성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 준비도 다 갖추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막대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그 순간부터 건축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완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니까 그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모든 조건이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순풍에 돛단 듯 나를 위하여 모든 조건들이
야, 다 준비가 돼 있구나. 그러나 그때 마음 한켠에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건드리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니? 인간적이고 세상적 기준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고 상황이 너무나 괜찮아 보이지만 말씀이 그 순간 아니지 않니? 그때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입술을 꽉 깨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실력이고 우리의 영성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을 굳게 붙잡고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2세대는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도 돈 내고 마시고 양식도 뺏지 말고 사서 먹으라 하십니다. 사실 그런 모든 말씀이 순종하기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후의 40년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동행해주시고 모든 필요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해주셨으니 에돔 족속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광야 40년이 마치 은혜로 꽉 차 있는 기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심판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추가로 더 맴돌았던 이유도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었고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다 그 광야에서 그 기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광야 40년은 물론 심판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그 심판을 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저 괘씸한 놈들 하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를 들어서 훈련을 하시고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즉 광야는 양육의 현장입니다. 아픈 양육이죠. 하지만 양육과 함께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이기에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갈급한 그들에게 마시게 해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가능한 땅 광야에서 40년을 양육을 해 주시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진군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는 심판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군대를 생각해 보면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걸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피 끓는 그 젊은 때에 자유를 압박당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거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군대를 끌려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끌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군대에서 남자들은 영들어서 나옵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성장을 합니다. 인생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었지만 거기서 배우고 겪은 일들이 평생의 좋은 추억이고 평생의 교훈이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그게 즐거운 것이었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어려움에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고달프고 괴롭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고 눈물이 쏟아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떠밀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그 어느 곳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시는 손길을 맛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학교인 것입니다. 광야 학교라고 하죠. 이 광야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이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 공급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의 기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에 광야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를 올려드리고 힘차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광야 학교에서의 양육을 완성시키시며 우리를 가나안과 같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개인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게 하시고 시편의 고백과 같이 꿀송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 시간마다 폭포수처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갈급함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늘 넘쳐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나아가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주님 영광 올려드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개인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말씀 전한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행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돌파하는 우리 한국교회 말씀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라의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음란하고 술 취한 방탕의 문화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 북한에 또한 이 많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응답을 주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주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생업의 현장, 또한 우리의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
주옵소서.